산업인이 응답받을 참된 치유. 고린도 교회, 우리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가득했는데 심지어는요, 뭐 세상에도 없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 분쟁도 있었고 은사 맞다 이렇게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웠고, 그리고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세상 흐름 문화가 확 다 들어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중에 이 다른 것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조용히 복음 떠나게 만들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바울이 같이 없잖아요. 지금 같이 없단 말이에요. 그 바울 사도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아니다. 사도직, 그죠? 사도라는 그것도 막 부정시키면서 바울이 이게 계속 들으면서 큰일 나겠다, 안 되겠다 해서 편지를 1차로 보내고 나중에 고린도 후서를 보낸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중에 고린도에 찾아가서 이제 그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여기 이 사역을 마치고 거기 간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 마치고 고린도 사역 이후에 에베소와 아시아 전도 운동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역을 다 끝내고 내가 너희들 찾아갈 것이다. 고린도로 다시 찾아간다라고 합니다. 편지에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이 아시아 전도 운동 마치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갈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냥 곧바로 로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으면서 이 고린도로 가게 됩니다. 고린도 가는데 고린도 가서 고린도의 문제를 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정리를 쫙 하고 고린도에서 편지 하나 적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대한 가슴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그때 적은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그 로마서를 보내면서 그 로마서 끝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 말씀에 누구죠? 가이오입니다. 가이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딱 이 어두운 컴컴하고 복잡한 그 현장에 진짜 별빛같이 빛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이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병들어 있는 이 고린도를 살리고 더 나아가서 산업인들이 응답받을 중요한 것을 가이오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산업인이 응답받을 참된 치유. 예. 가이오 지난번도 한번 했는데 짧게 한번 정리할게요. 가이오 1번.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입니다. 고린도 사람이에요.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주인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너희는 누구죠? 로마. 이 문안하는 이 가이오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어디죠?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있어요. 고린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에서 복음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4절.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 전도운동하고 에베소로 가서 전도운동하는 가운데 고린도 소식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서 세례 준 사람 가이오 나옵니다.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이죠. 두 번째, 가이오는 로마 16장 3절에 식주인입니다. 식주인. 나뿐만 아니라 온 교회,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 돌보는 식주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로서 지역 살리는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도들이 모이는 배경이 되고,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의 운영과 모든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 이 사람이 헌신한 사람이에요. 가이오는 그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던 자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 중요한 일을 두고 이 고린도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고린도를 통하여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예배드리고 할 수 있도록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경제적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식주인이라 표현했다시피 여러 가지로 제공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경제적인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고린도 교회가 교회 문제, 교회가 혼란스럽고 문제가 막 터졌잖아요. 바울이 없는 동안 이 교회 문제가 가득한 가운데 아까 말했죠? 심지어는 바울을 아니다.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대적한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1장 많은 군데 나오는데 그중에 22절 교회의 파당 이야기 나오죠. 또 고린도 후서 10장에서 12장까지 보면 바울의 사도권, 이제 소위 말하면 이들이 그 중에 주장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12명 중에 포함 안 되지 않느냐, 나중에 바울은 교회 핍박했던 사람 아니냐, 사도 아니다 이러면서 막 부정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도로 부르셨고 그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을 여기 설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만큼 교회 문제 가득한 때에 여기에 이 가룟유가 덩달아서 막 했다면 얼마나 그쪽에 힘이 실렸겠습니까? 이 교회의 경제적 배경이 되고 소위 말하면 그런 사람이 그래 말이야 그렇지 그러면 얼마나 교회가 이상한 데 갔겠습니까? 그런데요 여기 바울이 말했죠. 나와 온 교회를 돌보는 식중이라 했죠. 그 말뜻은 이때 변함없이 교회를 돌보고 지키고요, 변함없이 주의 종을 지키고요. 왜? 이 개인 사람 때문 아니잖아요.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에 목회자를 보호하고 교회를 지킨 사람이 가룟입니다. 네 번째, 가룟은요 바울이 로마서 보내죠. 로마서 보낸 목적은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는 로마 복음화가 있어요. 로마 복음화. 이 고린도에 와서 적은 편지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바라보고 로마의 편지 보내면서 로마 복음화를 두고 메시지 쭉 하고 마지막에 16장에 보면 로마 복음화를 위하여 너희들과 소통하고 같이 인도받아야 될 사람들 명단이 중요합니다. 그 명단 중에는 로마에 이미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 있는 사람 중에는 이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 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 있는 사람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마게도냐를 통해서 만나져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 23절을 두고 그의 이름을 딱 기록한 이유는 뭐냐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넘어서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 축복을 누릴 자예요. 물론 처음에는요 세례받고 영육되어 자라면서 이런 축복까지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에 응답받을 자. 나중에 바울이 로마 가서 로마 복음화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 가서 핍박도 일어나잖아요. 네로 황제 이상한 게 일어나가지고 로마 불태우고 막 기독교인 죽이고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도 순교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순교하고 나서 베드로도 가고 바울도 가고, 그런데 뿌려진 로마 복음화의 씨앗, 일꾼 제자들 통하여 로마 복음화가 막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아무리 핍박해도 막 로마 복음화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처음부터 받고 쭉 인도받았던 이 가룟가 얼마나 중요한 인물입니까? 가룟은요 요한 3서 1장 2절 3절 4절 5절 여기 보면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마지막 편지 요한계시록 적은 사람이 요한이잖아요. 그는 바울도 죽고 천국 가고 베드로도 갔지만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요한계시록 적까지 살아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요한인데, 그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 3세에 가룟을 두고, 이때는요 바울 이미 없습니다. 이때 없어요. 이미 오랜 시간 지났어요. 그래요, 몇십 년 흘렀어요.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은요 가룟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만 반짝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만 반짝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복음화와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엄청난 핍박과 문제가 일어나는 이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고 잘 되기를 내가 늘 기도하노라. 형제들이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네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끝까지 수고한 것. 이걸 쭉 기록하잖아요. 이거. 우리는 보통 가요처럼 복받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우리가 이게 이 가요가 어떤 인물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가요처럼 경제 축복받게 해달라는 여기에 초점 맞추죠. 하나님이 복을 주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문제 있으면요 거기 휙 따라가. 그거 따라가고 그러면서 거기에 뭐 휩쓸리고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네 영혼이 잘된 거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될 이유가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축복을 받는 산업인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고 또 우리 여기도 있고 하나님은 요소요소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이 산업인이에요. 산업인이. 그래서 두 번째, 산업인이 진짜 그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경제 많아야 됩니까? 아니요. 경제가 많다고 그런 응답 받는 거 아니에요. 망대, 교회의 망대. 흔들리지 않는 망대, 절대 망대. 망대인 산업인입니다. 또 중지자. 먼저 여러분이 진짜 뭐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말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망대와 같이 딱 서서 교회와 현장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 일을 지킬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는요 가요입니다. 대반. 가요입니다. 다 가요 나오지 않습니까? 대반. 그게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야 치유할 수 있지요. 내가 휩쓸리고 내가 문제 빠지면 내가 병들고 내가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인생이 되면 무슨 축복을 받습니까? 내가 그들을 치유하고 살리고 비록 막 큰 문제가 있어도 내가 딱 중심을 서서 지켜낼 수 있는 사람 돼야 되잖아요. 망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절대 망대. 그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복음이 먼저 내게 각인돼야 돼요. 네. 이따가 딴 거 들어오면 또 딴 거 자리 내주고 또 딴 거 들어오면 딴 거 자리 내주고 이게 무슨 각인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 말 들으면 사람 말 따라 후육되면 이건 언제 안 되었고 복음 언제 안 되었고 그게 아니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복음이 내 속에 딱 심어져야 돼요. 그죠?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 세워져 있어야 돼요. 아무래도 가요는 흔들리지 않고 예, 딱 서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멀리 가서도 전도 운동하면서 기도하고 나중에 가서 딱 다시 세워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짜 보좌를 바라봐야 됩니다. 보좌의 망대입니다. 보좌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요, 교회와 렘넌트와 현장을 지키는 망대 돼야 됩니다. 교회를 지키고 렘넌트를 지키고 현장을 지키는 그런 망대가 돼야 돼요. 그게 바로 파수꾼이고 망대 응답받는 자죠. 두 번째, 그럴 때 하나님이 절대 응답 주십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너희 중에 약한 자가 많고 약해져 버려요. 경제적으로도 약하고 몸도 약해져 버리고. 그리고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라고 하지 응답 못 받는데 가요만 반짝반짝 응답하거든요. 가요만.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치유하셔요. 산업과 치유는 굉장히 밀접하다. 왜냐하면 이게 복음이 안 쓰이면 돈 때문에 병듭니다, 여러분. 산업인이 돈 따라가다가 돈 때문에 가정이 문제나고 모든 병들어요. 산업과 치유는 밀접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얼마나 돈 때문에 이 세상이 흑암으로 흘러가고, 그죠? 그 속에 흑암이 역사합니까? 근데 그 흑암의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뀔 때 정말로 그 경제도 진짜 복음으로 내가 될 때 그 현장이 치유되거든요. 초창기에 산업선교 메시지, 치유 메시지 같이 했잖아요. 같이 나왔죠, 그죠? 지금 나중에 이제 크게 분리되죠. 같이 했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요, 절대 응답 받았어요.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 절대 응답이 뭡니까? 로마서 10장 23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절. 참 이거. 그래서 우리가 심심하면 이거 붙이잖아. 가요식주의 하고 붙이고 또 이 자꾸 붙이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좋거든. 모델이잖아요. 여러분이 모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럴 때 세 번째, 참된 치유하는 산업인이 되야겠죠. 이 한 사람 망대가 딱 서 있으면 자꾸만 교회가 이게 자꾸 원심력이 있어요. 원심력. 그러니까 이 밖으로 티 나가려고 하잖아요. 그죠? 돌리면 이 원심력이 영적 원심력이라고 지난번에 표현했는데, 우리 인간은 복음의 중심으로 가기보다는 구심력보다는 원심력으로 날아가는 게 더 세.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에 딱 붙들려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튕겨 날아가 버려요. 이 원래 우리 속에 있는 힘이야, 힘. 힘이 원심력. 영적 원심력이라고 표현했죠. 근데 이런 원심력을 교회가 자꾸만 창세기 3장의 흐름으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개인도. 그런데 거기에 딸려가지 않도록 그 흐름과 그 힘을 그걸 바꾸는 산업인이에요. 그래서 참된 치유, 우리가 흑암으로 가는 영적 원심력, 이게 흑암으로 가요. 세상으로 가요. 나 중심으로 가요. 이게 흐름이고 힘이에요. 이 교회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 놔두면 다 글로 가버리거든. 그렇게 가지 않도록 딱 중심을 다가지고 이거를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해요. 막 불신앙으로 갈 때 아니야, 그리스도여야 돼. 막 이러 갈 때 아니야,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가야 돼. 막 사람 막 할 때 아니야, 우리가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가야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되지. 근데 내가 절대 망대가 안 되면 가지 딸려가지 뭐. 가지 딸려가 버려요. 그런데 이 영적 원심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개인이요, 여러분, 개인이 나 중심, 육신 중심, 세상 중심에 이게 흐름을 따라 자꾸 가버리거든. 자꾸 그러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야. 이게 힘입니다. 가만 놔둬버리면 일로 가버려요. 이 흐름, 원심. 그걸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잡아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개개인들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도 놔두면 그냥 가요. 자꾸 어느새 모르게 슬그머니 이게 들어와가지고 그쪽으로 간다니까. 그때 어떻게 하면 이 산업인이나 이 중직자가 절대 망대가 딱 돼 있으면 안 가지요. 절대 안 갑니다.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죠? 교회를 복음으로 집중시키는 산업인, 복음으로 집중시키는 산업인, 이게 가유입니다. 이 절대 망대를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참된 치유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하나님이 237에 하나님을 살리는 하나님 절대 계획이잖아요. 이것으로 집중케 만드는 산업인. 예. 참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참된 치유, 내가 병들어 있으면, 내가 흔들흔들거리면, 내가 그러면 무슨 치유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응답도 못 받아. 근데 진짜 가요처럼 딱 설 때 그런 산업을 통하여 참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런 세상의 흐름, 이 흐름을 바꾸기를 원하시거든요. 교회 속의 이 흐름 바꿀 수 있도록 참된 치유. 그래서 어제도 나왔죠? 어제 산업선교 메시지에 이제 내면 치유. 안 그래도 산업 두고 치유 메시지를 하려고 계속 딱 고린도전서 말씀 딱 보고는 가요다. 그러면 교회를 치유해야 된다 메시지가 두고 하는데, 어제 말씀이 산업인의 내면 치유, 이런 치유. 사람들은요, 육신적인 병 이전에 우리 주변에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신앙하고 우울증, 또 반대로는 또 두려워, 공황. 성공한 자들도 목적을 상실하고 의미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이게 막 많아져요. 근데 그 개인 속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큰 치유 전에 우리 산업인 통해서 조용히 여러분을 지켜보는 가운데, 내가 그렇지만 저분은 뭔가 다른 비밀이 있더라. 그러면서 조용히 힐링을 얻기를 원하신 거예요. 힐링. 하나님은 우리 산업인을 통하여 문제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의 심령과 그들 속에 조용히 참된 평안, 힐링, 그런 답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조용히 진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교회 치유, 교회 와서 힘 얻어야 되는데 사람 말 분쟁으로 은혜도 못 받고 그렇게 되는 교회의 세상 것의 흐름을 바꿔버려야 돼요. 그걸 치유해야 돼요. 하나님은 산업인 통해서 이것 하기 원하십니다. 세 번째, 산업치유. 우리가 세상 흐름 따라가면서 세상의 경제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복음 알고 하나님의 이 영적 축복 속에서 진짜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경제, 빛의 경제. 산업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 않는 진짜 이유를 발견하고, 우리 고린도에 보니까 너희가 약한 자가 많고, 그 약하단 말이 몸도 약하지만은 삶도 약해지잖아요. 그리고 병든 자도 많고 자는 자도 적지 않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하지만 그 가운데서 가위원은 응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업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업이 돼야죠. 그런 치유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응답을 받아가는 우리 산업인이 내가 이 치유를 받고 또 내 현장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진짜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가라는 것을 진짜 이유를 알고 내가 바꾸고 치유하고 그리고 정인돼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델, 빛의 경제의 모델. 가요는 식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예배 때마다 26절이 이겁니까? 한번 보십시다. 잠시만요.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축복을 누릴 모델, 이 가요의 인생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곧 당면한 그 현실, 그 시점에 어떤 이는 싸우고 분쟁하는 데 인생 전체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는 사탄에게 심부름하는 인생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자는 이런 축복 받습니다. 그래, 이런 축복.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가 버리고 잊어버려요. 아무리 목소리 커도 다 잊어버려요, 나중에. 식주인 이 사람만 우리에게 지금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잡고 모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내 인생이 교회 살릴 빛의 경제, 237 살릴 빛의 경제, 후대 살릴 빛의 경제, 이 응답을 하나님은 가요처럼 나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주는 거 있잖아요. 그릇이 있듯이 내가 그렇게 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언약을 잡아야 되잖아요. 좀 부족해도 그 언약을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응답받은 진짜 치유할 수 있는 산업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 산업인들이 하나님이 축복하실 이유가 있고, 하나님 백성이 응답 못 받고 많은 약한 자도 많고 병든 자도 많고 심지어 자는 자도 많다고 했듯이, 복음 놓치고 다른 것 따라가며 그렇게 응답 못 받고 있는 것이 가득했지만 그 속에 군계의 일학과 같이
진짜 빛나는 한 사람, 가이오와 같은 그 언약의 응답이 우리 산업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치지 말고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산업인을 통해 치유하게 하소서. 내가 치유받고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교회를 가장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바꿔가는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게 하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을 빛의 경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그 축복을 누리는 모델 같은 우리 중직자 산업인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